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돌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들 이제 말씀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이 고백되고 주님 은혜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제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바라는 우리의 바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섬기는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을 찾아주옵시고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과 연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를 위한 헌신들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의 자원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십자가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격려와 위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와도 함께 짊어질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가 주님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주님의 부재를 직면해야 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근심할 만합니다. 앞선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시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꾸만 어디를 가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3장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나 있는 곳을 알고 싶어 하겠지만 오고 싶어 하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너희도 그러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들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그렇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는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디 가시든 따라가겠다고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강하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대화가 사건이 생기면 정말 근심이 생길 만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에게 당연히 근심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질병도 나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도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제자들은 염려도 근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지금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볼 수 없는 동안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과 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처는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시는 것은 장차 아버지 집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고 다시 오셔서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너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고 좀 믿어라 이 말씀이지요. 이미 주님께서는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나 또한 부활하실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은 장차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두고두고 예언해 왔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과 그가 받을 고난을 예표하였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도, 깨트려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실 물이 되는 생수가 흘러나온 반석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보면 낫는다는 믿음을 요구했던 장대에 높이 들린 놋댐 사건도 장차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되실 주님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판 그리고 본체의 그림자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보다 더 직접 임마누엘을 예언했습니다. 찔리고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나음과 평화를 이루어 주실 주님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도 여러 차례 고난을 예고했었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을 때 어려움이,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단절감은 우리에게 건널 수 없는 괴로움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 없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힘이 없고 목자 없는 양이 되어 각자 제 갈 길로 갈 것인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날 주님의 부재는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준비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믿으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예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까지 주님 하신 말씀의 의미를 도마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꾸 가신다 그러고 다시 오신다 하시는데 그 길이 어디인지나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믿든지 하지요. 말하자면 도마의 마음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길 몰라도 괜찮다고,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계속 믿음을 가지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빌립이 말합니다.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으라 믿으라 하시지 않아도 잘 믿지 않겠어요? 이 도발적인 요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1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등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창조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정 못 믿겠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입니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이적으로 먹여주시는 수많은 사건들입니다. 못 믿겠거든 이 이적들을 봐서라도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준비하시고 다시 오심을 보고 믿으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3년을 공생애를 함께 해온 제자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면 어찌해야 좋을까요? 정말 섭섭하고 또 서운함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끝까지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마지막 말씀은 나를 믿으라입니다. 1절의 마지막 말씀도 나를 믿으라 였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든 그야말로 믿음이 없어서 도발적인 요구를 하든 그저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있는 근심, 우리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 떼어낼 수 없는 이 근심, 과연 무엇을 위한 근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이제 곧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단절입니다. 길든 짧든 주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때가 가장 깊은 근심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요즘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하고 묻는다면
요즘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전처럼 뜨겁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면 좋겠습니다. 돈 떨어지는 것 근심할 만하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근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근심의 가장 큰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질문은 우리 믿음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주님을 향해서 도마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였고,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였습니다. 눈으로 봐야, 손으로 만져야, 내 앞에서 증명이 되어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도마가 그랬고 빌립이 그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죄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을 믿어야 하고, 또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과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더 굳게 문자 그대로 정말로 잘 믿어야 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근심이 하나둘 늘어나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오늘도 유효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닥치고 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을 때, 내 눈앞에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위기가 시작될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신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 굳게 확신 가운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더 든든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근심을 이미 아시고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산소망을 얻어 근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저소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보다 주님 말씀이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